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대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가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부닥친 상황은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성에서 도망칠 때 제사장인 사독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언약궤를 메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 법궤는 어떤 상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자세히 봤지만 이 언약궤 싸움을 계속합니다. 이 언약궤를 뺏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언약궤를 다윗에게 둠으로써 모든 상황을 다윗에게 유리하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이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의 정말 선한 생각이었죠. 언약궤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 향후 전국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25절에 이 지금 도망하면서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상징성을,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언약궤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은 내가 처한 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언약궤가 있는 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런 믿음이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25절 내용입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내가 피난 가는데 나와 같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궤에 있는 성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이것이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시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로 수용합니다. 26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거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 버린 자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예루살렘 저 법궤가 있는 저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도 대단한 순종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요?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둘러싸인 우리들의 소견으로 어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믿을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억지와 탐욕일 뿐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는, 언약궤가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전쟁에서 이길 것 같고 또 나의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일까요? 현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가를 바라는 모든 행위. 여러분, 혹시 내가 예배 오늘 참석하면 나의 사업체가 잘 되고 그것을 기대하며 여기 지금 예배에 나와 계십니까? 그건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내 옆에 놔야만 된다는 그러한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축복해 주실 것, 그건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내 곁에 있어야만 내가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 언약궤가 내 곁에 두어야만 내가 질병이 없고 내 자손자들이 잘 되고, 대가를 바라는 모든 행위, 이거는 미신과 똑같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불안과 근심이 아닌 믿음과 평안 속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 갖고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심 속에 내가 저 법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귀한 말씀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위로,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